22, 23절은 짐승과 교합하는 가나안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요, 이런 걸 고발하고 있어요. 레위기가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다른 종교는 그런다는 거예요. 다른 이방 종교들이 만들어낸 문화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 너희들이 들어갈 땅은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21절.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면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이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 이건 누구를 말해요? 가나안. 즉 가나안은 왜 쫓겨나야 되는가? 가나안은 왜 어린 아이까지도 죽이라고 하셨는가?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제 알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바로 뭐예요? 그런 짓들을 하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더럽게 하고 이런 데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 백성이 들어갈 땅은 열방입니다. 우리가 점령해야 할 문화는 가나안 문화요. 가인의 문화예요. 가인의 문화의 특성이 뭔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즈음에 그 얼굴의 정체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생겼냐고 봤더니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살던 방법대로 너희들은 절대로 살면은 안 된다. 그걸 어디에 써놓으신 거예요? 레위기에. 아직 가나안에 안 들어갔을 때 미리 사전 예습시키시면서 레위기 속에 그것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보다 앞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저지르는 이런 역겨운 이 가증한 풍습을 따라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의 문화의 양식이다. 그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27절이나 28절 같은 데 보면 관자놀이의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구렛나룻을 밀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건 뭐냐면 이방 종교 제사장들이 하는 방법들이에요. 이게 이방 신들을 접속하는 사람들이 하는 문화, 그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은 이방 종교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한편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라고요. 6절을 보십시오. 19장 31절도 보면 누구한테 찾아가지 말라 그래요? 예, 점쟁이들, 혼백을 불러내서 이렇게 불러내는 점치는 그런 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찾아가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이방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걸 보여줘요. 6절 마찬가지예요. 20장 6절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레위기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들을 읽으실 때 그냥 지루하게 남의 얘기처럼 읽지 말고 이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의 그 현장이 이런 문화가 성행하고 있었구나 하는 거를 미리 염두에 두면서 읽으면 조금 덜 지루할 것 같지 않아요? 하나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레위기를 읽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혼백을 불러내고 점을 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방 종교도 이방 종교에도 기적과 이사와 병고침과 이런 초능력과 이런 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왜? 사탄이 역사하니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방법으로 참 하나님, 인격자이신 우리 창세기 1장에서 공부할 때 창세기 2장에서 공부할 때 있었던 그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인격자이신 거, 우리를 인격적으로 상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하고의 관계는 언제나 인격과 인격을 잇는 관계 방식으로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는 달리
비인격적인 어떤 개념들이나 비인격적인 것을 두고 신비주의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활동, 이런 것들이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편만히 온 세상에 펼쳐져 있었고, 그것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접하게 되는 순간이단 말이죠. 지금 가나안 들어갈 때. 그런 생각하면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바로 이 시점에 모압 평지에 저기 이제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혼백을 불러내면서 점쟁이들 같이 이렇게 그 점쟁이 노릇을 하면서 했었던 그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발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발람을.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이 즐겨서 암송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발람이 한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를 열어보세요. 자, 민수기 23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 이게 발람이 깨달은 하나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입으로 하신 말씀은 이거는 안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한 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꼭 이루어지고야 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이제야 알아차렸다 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자, 이제 민수기 발람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을 한번 열어보세요. 민수기 22장부터 23장 24장까지 누구의 얘기예요? 발람의 얘기예요. 자, 이제 이 발람을 읽을 때 조금 마음이 편하겠죠? 예. 네. 자, 발람이 지금 발락의 초청을 받고 이제 나타나는 장면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뭐 나귀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예. 22장 맨 앞을 보세요. 1절. 우선 장소가 지도 속에서 보이는지.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재밌단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22장 1절 시작. 보여요? 예, 여기를 읽으면서 지도가 싹 보이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는지 막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쭉 읽어보면 이제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다. 이겼잖아요, 아모리한테. 그 얘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해서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어떻게 하자 그래요. 마치 소들이 들판에 풀 뜯어먹듯이 막 점령해가지고 올라오는데 이거 완전히 제거해야지 안 된다. 막 이래가지고 불러온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발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복채를 많이 주고 하라 그래도 이상한 신에 걸린 거예요. 발람이. 말이 안 돼. 이게 자기가 이제까지 해오던 방법으로 자기 신을 부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새롭게 자기에게 접속되기 시작한 어떤 신의 정체를 자기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신이 누구 신이냐면 저기 저주하라고 불렀던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의 신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인데 그 신이 나한테 자꾸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말을 주는데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하신 거는 안 이루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너 아무리 나한테 복채를 많이 줘도 난 그건 못하겠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옛날처럼 막 바알 신당에 올라가서 저쪽에 있는 저기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는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막 저주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저주하라 그럴 때 복채를 많이 주고 옛날처럼 짐승을 잡고 막 옛날에 하던 방법대로 막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해요. 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안 걸리는 거예요, 마술이. 안 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표현하면서 발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눈을 감았다가 뜬 자가 말하노라.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아니, 눈을 감았다가 뜬 자가 뭐야? 이게 뭐예요? 옛날에는 보지 못했는데 내가 이제는 새롭게 나에게 접속되는 한 신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나한테 어떻게 하라 그러냐는 거냐? 나한테 내가 아무리 옛날처럼 해갖고 저 백성을 저주하려고 저주를 걸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저주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토판 가운데 네모나게 돼갖고 내가 저 야곱의 후손 가운데 누구 저주해주면 좋을지 이렇게 말해주면 거기다 이렇게 그 선지자들이 이런 발람 같은 사람들이 적는 거예요. 모세 저주해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발락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모세, 너 예를 들면 모세, 뭘 보는 거지 이제 환상을. 모세, 예를 들면 시궁창에 엎으러진 장미꽃이구나.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읊으면서 모세를 저주하는 문장을 글로 쓰는 거예요. 노래처럼. 그거를 이제 딱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쓴단 말이에요. 그럼 토판에다가 뭐 모세, 여호수아 저주받아라 이 나쁜 뭐 누구야 막 그리고 막 욕을 써가지고 저주를 해갖고 그 문서를 가지고 이제 전쟁할 때 탁 하면은 진짜 지는 거예요. 그 저주받으라 그러는 사람은 진짜 저주를 받아. 그걸 저주문이라 그래요. 그 저주문은 고대 근동의 전쟁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던 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많이 지금도 발견돼 갖고 저주문 토판에 쓰여 있는 이름 때문에 그 당시에 사용하던 이름들이 어떤 이름들인지를 알아요. 당시에 쓰던 이름이. 요즘은 애 나면서 개똥이 이렇게 안 짓죠, 이름. 아들 낳아서 소똥이 이렇게 짓는 사람 없잖아요. 분녀 이렇게 안 짓잖아요. 밭에서 일하다가 아기 나서 똥 속에 났다 그래서 분녀예요. 여인의 애환을 말해주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게 분녀가. 지금은 그런 이름 안 짓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이름들이 뭐가 있어요? 예림이, 예람이, 하림이, 하람이, 주로 하자, 예자 많이 붙이면서 짓잖아요. 이게 문화거든요. 당시의 이름을 보면 어떤 문화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그 당시에 저주문에 들어있는 이름들이 그 당시 문화를 보여주는 근거로 많이 학자들이 근거로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 받은 예언들을 이렇게 선포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뭘 받았나? 이 시점에서. 나중에 집에 가서도 읽어볼 거지만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그거 재밌겠네. 입맛이 생기면 나중에 읽어보세요. 발락이 나를 시리아에서 데려왔다. 모압의 왕이 나를 동쪽 산골에서 데려왔다. 와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야곱을 저주하라 하고 와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라 하였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바위 꼭대기에서 나는 그들을 내려다본다. 언덕 위에서 나는 그들을 굽어본다. 홀로 사는 저 백성들을 보라.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어느 민족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나는 정직한 사람이 죽듯이 죽기를 바란다. 나의 마지막이 정직한 사람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란다. 바른 말 하다 죽으면 죽자.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이 끝나고 나서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대적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셨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나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지 말란 말입니까? 발락이 그에게 말했다. 그럼 나와 함께 다른 곳에 가서 한번 해봅시다. 전체가 보이지 않고 조그만 구탱이 보이는 데만 가면 조금 겁이 들러가지고 이제 좀 저쪽에 유리하지 않게 저주할 수 있겠지. 제가 이건 이제 그냥 막 말한 거예요. 여기 이제 그렇게 써 있는데 거룩하게 읽으면 여러분의 개역 성경처럼 돼 있는 거고 저처럼 총국하는 것처럼 읽으면 그 내용인 거예요. 그리하여 발락은 발람을 다른 곳 소빔 들판 비스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거기다 7제단을 만들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수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이건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신이 내리라고. 그래서 이제 또 막 이제 자기가 발람이 하던 것처럼 막 했어요.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은 와서 들어라. 십볼의 아들은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은, 여기서 말한 게 우리 아까 감송한 거예요. 19절 다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랴.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여기서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주님께서는 야곱에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그들의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주님을 임금으로 떠받드는 소리가 그들에게서 들린다. 그들의 왕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야곱에 맞설 마술은 없다. 이스라엘에 맞설 술법도 없다. 이제는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물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고. 보아라, 그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난다. 그들이 수사자처럼 우뚝 선다. 짐승을 잡아먹지 아니하고는 짐승을 찔러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눕지 아니할 것이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그들에게 저주도 빌지 말고 그들에게 복도 빌지 마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만 말하겠다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계속 읽고 싶죠? 어떻게 됐나? 이제 집에 가서 읽어야지. 제가 여기서 맨날 읽어주면은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발람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게 모압 평지 근처에 진치고 모세가 있을 때 저 아래쪽에서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 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읽으면 돼요. 근데 이 예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 예언이 있어요. 발람의 마지막 예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주신 지식을 가진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이제야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누구를 예언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발람의 사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방 선지자를 대표로 해서 이제 열방 행전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전쟁을 걸어오지만 이게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땅들을 세 지파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모세는 무슨 설교를 해요? 예, 고별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왜? 이 백성들은 6월절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더라도 어렸을 때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광야에서 난 백성들이에요. 그죠? 왜? 1세대는 다 어떻게 됐다 그랬어? 죽었어요. 2세대이기 때문에 2세대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의 일을 전부 종합해서 죽기 전에 총정리, 요점 정리를 한 설교가 뭐예요? 신명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읽을 때는 이런 역사적인 정황을 잘 생각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 주어진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여기서 모세가 죽고 나면 모세 오경이 끝나죠. 그러니까 뭐예요? 장, 출, 민. 그리고 그 사이에 레위기와 뭐예요? 신명기가 끼어 들어갔죠. 실제 역사는 장, 출, 민만이에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시점이에요?